자, 오늘 사도행전 강의 25번째 시간이네요. 와, 우리 사도행전 강의 많이 했네요. 그래도 아직도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죠. 갈 길이 멉니다. 자, 오늘 소제목은 이겁니다. 감히 성령을 오라가라 하다. 제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제법 많이 했습니다. 벌써 한 서너 편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오늘 어쩌면 제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쭉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제가 기존에 했던 설교가 약간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을 겁니다.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오늘 설교를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도 오늘도 한 세 가지 본문으로 나눠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 44, 45절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는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심히 놀라니. 사도행전 10장 계속 우리가 강의하고 있으니까 앞전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10장은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베드로도 그렇고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고넬료의 집에 왔던 또 다른 그리스도인 유대인들도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 그거를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요. 또 다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도 전혀 지금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45절에 보면 그냥 놀란 게 아니고 심히 놀랐다. 제가 일전에 요 관련된 설교를 한번 하면서 이 심히가 엄청나게 놀랐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원어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베드로는 이 고넬료나 그리고 고넬료와 같이 모였던 이방인들에게 손기철 장로처럼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목적으로 오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겠다 뭐 그런 식의 어떤 조그만 아주 조금 있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개념도 없이 그냥 왔습니다. 그냥 말씀을 증거로 온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성령님은요. 그분께서 원하실 때 그분 스스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참 중요하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성령님께서 누군가에 의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 되시는 그분 하나님 그분의 뜻과 그분 의지와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지금 신사도에 물들어 있잖아요. 신사도에 물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성령님을 내리고 받게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것에 많이 이렇게 길들어 있어요. 한국 교회가. 많은 교회가 그렇게 길들여 있어요. 따라서 이 개념 성령님은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힘에 의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다. 물론 인간의 요청에 반응해서 그분께서 오실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왜 앞절에 사도행전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베드로와 요한 이런 그 제자들이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이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그 같이 있던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에게 그렇죠.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성령님께서 임했다라고 사도행전 앞장에 강의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인간의 요청에 하나님의 뜻에 그 요청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성령님의 뜻에 이게 맞으면 합당하면 역사하시는 거고요. 아무리 인간이 요청을 해도
그게 성령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분은 안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그 요청을 듣고 일하시고 판단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실체는 누구십니까? 예, 성삼위일체 성령님 본이신 거예요. 본인이신 거예요. 그분. 따라서 지금 이 땅에서 주의 종이라는 이름을 갖고 어떤 사람을 안수했을 때 그게 막 성령을 받고 막 없던 성령도 막 새어나고 지금 그 핵심 주자 중에 한 사람이 손기철 씨죠. 손기철 교수님. 그분이 그러잖아요. 성령님 아무것도 없어요. 주위에 집회 때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 말에 따라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이거 성대면서 안 되네. 예전에 조금 했는데 제가 감을 좀 잃어버렸어요. 예, 그렇게 하면 없던 성령이 막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막 뒹굴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님을 내리는 주체가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손기철 교수는요, 성령님을 간청하지 않아요. 요청하지 않아요. 그냥 명령해버려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그게 요청이에요? 그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고 더가 뭐예요? 그 더에 어떤 행간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신문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요. 어떤 글이나 사람들 말을 들으면 행간을 읽는 것이 아주 기계적으로 저는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이 손기철 장로가요.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더라고 하죠. 거기는 행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더라는 것은 이미 앞에 있는 어떤 것이 성취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이건 요청이 아니고 자기가 성령님을 부르면 임해달라고 부르면 이미 성령님은 오신 거예요. 거기다가 더라는 게 그거를 입증하는 거라니까요. 아직 오시지 않았으면 손기철 교수가 계속해서 그 성령님을 이 다른 사도들처럼 요청하는 거라면 더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돼요. 왜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 사람은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그런 다음에 바로 더가 들어간다고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 임하시오 할 때 이미 성령이 오셨다고 그는 보는 거예요. 자기 뜻에 의해 가지고 성령님이 왔다 안 왔다 그거를 자기가 먼저 재단하고 그리고는 더 오라고 빨리 오라고 재촉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손기철 교수는 아주 심각한 성령님 모독죄를 지금 짓고 있어요. 그걸 지금 좋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좋다고 지금. 행간에 그게 숨어 있어요. 행간에. 아주 못된 사람인 거죠. 어쨌든 이처럼 이 손기철 교수나 기타 자칭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명예에 의해 성령님을 임하시게도 했다가 다시 걷어들이겠다. 이런 희한한, 정말 이건 희한한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에게는 베드로는 대단한 사도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의 수제자 역시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손기철 교수처럼 성령님이 임하시옵소서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런 거를 할 줄을 몰랐어요. 베드로는 그냥 오직 말씀을 전하거나 혹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서 성령님 저들에게도 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강청을 할 수 있었지만 손기철 교수처럼 그리고 지금 이 시대 많은 주의 종들처럼 막 성령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부리는 그런 짓은 하지를 않았어요. 베드로 사도는. 근데 우리들은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목회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지금.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임파테이션 거짓말이에요. 싸박은 거짓말이에요. 지금 그 타임이 아니니까요. 나중에 제가 임파테이션에서 여러분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임파테이션만 따로 딱 떼가지고 글을 쓰거나 아니면 설교를 한번 할게요. 성경적으로 임파테이션이 어떤 부분이 틀리고 예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서 임파테이션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성경적으로 이렇게 미스매칭인지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해드릴게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성경 읽으면 예수님 앞에서 물러가 엎드려진 거와 지금 그들이 엎드려가지고 막 벌벌 떨게 하고 막 귀신 소리 나게 하고 닭 소리 나게 하고 동물 소리 나고 이게 얼마나 이게 안 맞는 건지 여러분도 성경 읽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명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따라서 만약 사람의 명의에 의해서 성령님이 임재한 것 같은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면 결론적으로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악령의 역사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성령님께 간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오라가라 할 수는 없다. 이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감히 인간 나부랭이가 여러분 아니 그렇습니까? 제가 잘 쓰는 표현 있죠? 여러분 지구에서 인간을 보면 보입니까? 비행기 타고 가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개미 떼처럼 보인답니다. 개미. 예, 개미 전보다도 한낱 비행기 타고 땅을 내려다봐도 인간이 그렇게 전밖에 안 보이는데 하물며 지구 안에서 사람을 보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도 않습니다. 하물며 우주 안에서 인간을 보면 이거는 먼지도 그런 먼지가 없는 겁니다. 아예 그냥 없는 존재인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데 인간 나부랭이가 그 보이지도 않는 인간 나부랭이가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하고 이게 정말 미쳐버리는 겁니다. 진짜 이런 신성모독은 진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사람이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죠. 사람이 주제 파악을 분수를 알아야죠. 사람이 아니 그렇습니까? 제발 손기철 교수는 좀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어요. 불쌍한 양반아. 그만큼 했으면 됐어요. 자, 다음 거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6절 4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응답하되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고. 잠깐만요. 집이 좀 덥네. 잠깐만요. 일전에 여러분 회복교회를 출석하다가 나간 어떤 성도님께서요. 제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출석하다 나가셨으니까 제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벌써 한 2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화하자마자 제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사님,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던데요. 뭐 어떤 사이트에서 이상한 어떤 뭘 봤나 봅니다.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잘 귀담아 듣지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요. 전화하게 되고 막 야단을 쳤습니다. 정말 눈물 콧물 쏙 빠지게 제가 막 큰 소리를 아시죠? 성격 제가 막 전화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요. 그렇게 분별력이 없냐? 막 야단을 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여기 나옵니다. 그게.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고넬료와 그 일가, 그리고 그 친구들, 그 지인들이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받고 타언어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지금 임하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겁니다. 지금 고넬료와 그들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셨다면 어쨌든 내주하시고 그리고 나서 후에 침례를 받은 겁니다. 세례를. 뭘 할 수 있습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신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세례가 더 중요합니까? 중요도로 따지면 성령님이 내주하신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게 구원의 어떤 기준이 돼야지 침례와 세례가 구원의 결정적인 수단이 된다는 것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전화번호인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이었던 행위구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 그것과 그런 열매 맺는 삶과 행위구원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을 것 같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그걸 겪었기 때문에 혹 이 시간에 여전히 이 가운데서 침례를 받아야 뭐 구원을 받고 못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분들은요 거듭반복합니다. 침례 못 받아도 구원 받습니다. 100%입니다. 아니면 제 목을 가져가십시오. 침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세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제 목을 가져가십시오. 성경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바로 이렇게 침례를 받아야 되고 11조를 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라고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행위 구원입니다. 그런 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구원론입니다. 구원은 오직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서 그 안에서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질 때 그렇게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확실히 여러분 침례, 세례 더 이상 이런 초보적인 문제로 헷갈리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례도 유익하고 침례도 유익합니다.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구원과 상관은 없지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일부러 안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제가 침례와 세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인적인 성경을 통해서 갖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47절인데요.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고 여기서 여러분 또 다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아주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지금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나와 똑같이 성령님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에 대해서 높낮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 거고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는 거고 또 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은 저런 일을 하는 거고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은 다릅니다. 나타나는 형태든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와 선교사, 어떤 사람은 집사, 어떤 사람은 교회를 청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성가대를 봉사하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나타나는 형태는 같지만 그것을 역사하시는 한 성령님은
하나십니다. 동일하십니다. 한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다. 똑같이. 똑같은 성령님을 우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받았다. 고넬료와 나는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와 나는 같다. 높낮이가 없다. 우리는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기독교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어떻게 보면 좀 핵심 가치 기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목회자와 그리고 이 성도가 수직 관계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이 받은 성령님과 일반 성도들이 받는 성령님이 급이 틀린 것처럼 그렇게 해석되어질 개연성이 높은 상황들도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니까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는 일반 성도니까 제가 싫어하는 용어지요. 한번 쓰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평신도니까 말씀을 잘 못 깨달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한 성령님으로 똑같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어떻게 목사는 더 말씀을 잘 깨닫고 어떻게 성도들은 말씀을 덜 못 깨달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목사들이 말씀을 못 깨달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상당수가 더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 목사들은요, 이 교리라는 틀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리라는 틀 안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령님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성령님과 교통하는 게 아니고, 교리라는 안경을 끼고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훨씬 더 성도들보다 성경 해석적으로 이상하게 왜곡해서 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성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은 성경을 잘 깨달을 것 같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누가 성경을 잘 깨닫냐?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많이 본 사람, 그리고 그 성경이 깨달아달라고 많이 무릎을 꿇은 사람일수록 성경을 잘 해석하는 거죠. 목사니까 성경을 잘 해석하고 성도니까 성경을 덜 해석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뭔 모르는 게 있다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막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심각한 오해를 더 여러분들이 뒤집어쓰고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시대 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요, 지금 이 시대 성경 신학이 뭔데요? 무천년. 천년왕국이 없답니다. 무천년설. 한국 신학 거의 다가 무천년설입니다. 로마 카톨릭 영향받아가지고. 무천년 때문에 베리칩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없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것은 실질적이 아니고 다 상징으로 풀어버리는 겁니다. 무천년설 때문에. 거기다 칼빈주의 구원론. 또 뭐 있습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지금 우리들이 배우는 신학, 지금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담임하는 목사님들이 배우는 그 신학이요. 똥물입니다, 똥물. 신학은요, 성경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철학일 뿐입니다, 신학은. 차라리 철학에 가깝습니다. 신학으로 성경을 풀면 큰일 납니다. 성경을 완전 왜곡해버립니다. 신학으로 성경을 풀면. 견인? 성화? 그거 다 어디서 나온 건데요? 성경에 나온 용어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신학자, 견인이란 용어도 신학에서 나온 거고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저는 신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을 악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여러분, 12제자, 그리고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신학 지식이 없어서, 신학 지식이 충만해서 모두 다 예수님을 위해서 장렬하게 순교한 겁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학 지식이 충만해서
뭐 견인이 어떻고, 뭐 성화가 어떻고, 뭐 전적 타락이 어떻고, 뭐 조직 신학이 어떻고, 뭐 신론, 뭐 인간론, 기독론 이런 것이 어떻고, 이런 것으로 지식이 아주 가득 차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위해서 순교했나요? 차라리 이 땅에 신학이 존재하지 않을 때 사람들의 신앙이 훨씬 더 깨끗했고, 훨씬 더 정결했고, 훨씬 더 주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찼다. 저는 그렇게 강변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신학 지식의 쩌들림으로 인해 가지고 순수한 신앙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을 잃어버리고 성경과 멀어지고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해가고 신앙이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변해가고 그리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신학이 성경 해석에 유익을 준 것이 없습니다. 신학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바라보게 이렇게 돈독시켜주는데 별로 유익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게 그 신학이 이 시대에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항변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들이 신학을 전공했다고 성경을 바르게 여러분들보다 바르게 푼다? 그럴 생각일랑 애초에 지워버리십시오. 애초에 지워버리십시오. 거듭반복하지만 성경 해석은 얼마나 많이 그 사람이 성경을 읽었는가, 얼마나 많이 그 성경과 스스로 씨름했는가, 얼마나 많이 그 성경을 깨달아달라고 기도했는가 무릎 꿇고 여기에 달려있지. 신학 지식의 옳고 그름과 많고 적음에 기준하지 않는다. 잊으시면 안 되실 것입니다. 다시 본론 들어갑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성령과 성도들이 받은 성령이 차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마치 목사님들이 받은 성령은 1급수 성령, 성도들이 받은 성령은 10급짜리 성령,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10장 47절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우리와 똑같이 저들이 성령을 받은 것을 보니까 저들이 나와 똑같구나. 베드로의 말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그 가치가 똑같습니다. 성령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일하신 성령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가치 역시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요 철저히 수평적인 관계로서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마지막 사도행전 11장 보고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4절이요.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더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며 이르되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처음부터 되풀이해서 말하고 차근차근 풀어 설명하여 이르되 13, 14까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자, 여러분 베드로가 해명하는 말에서요.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앞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준 이유와 그 목적이 바로 나옵니다. 베드로의 해명을 통해서. 자, 13절을 봐야 되겠네요. 13절 보면 그가 우리에게 자기가 자기 집에서 천사를 본 것을 알리되 그 천사가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부르라.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라.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에 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걸 듣고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 힐난하는 겁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이 먹으면서 같이 그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그들과 교제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힐난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베드로가 해명하는 건데요. 그 해명에 이 환상을 본 내용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준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서 있었다. 그것은 복음이 모든 이들의 것이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고 모든 이들, 온 그 복음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들의 것이다. 복음은. 여기서 또 칼빈주의의 그 제한적 속죄가 깨어집니다. 그 신학적인 것이 부서집니다. 칼빈주의 그 제한된 속죄는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만 위해서 돌아가셨다.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는 죽지 않았다. 나머지 사람들에게 복음은 그들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제한된 속죄, 그게 신학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성경은 그 신학을 깨부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것이다. 복음은. 그것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이 주어졌던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비로운 방법을 쓰실 때 그에 따른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신비로운 방법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 합당한 이유는요, 반드시입니다. 복음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방법을 쓰십니다. 지금 이 시대도 쓰시는을 저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2000년 대는 역사하시고 지금은 역사하지 않으시나요? 그때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셨는데 지금은 역사하는 힘이 약하셨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동일한 성령님, 언제나 똑같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동일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도 2000년째 사도들에게 그 사도시대 역사했던 그 성령님과 동일한 능력의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로운 방법을 이 땅에 쓰실 때는 그것이 반드시 복음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그 어떤 것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은 신비를 역사할 때도 역사하십니다. 그것 없이 오늘날처럼 신변잡기적인 환상, 기도했더니 며느리가 뭘 하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헌금 얼마큼을 해야 돼, 이런 지금 현재 무당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들을 나타내는 그런 신비한 잡기적인 환상, 그것은 결코 성령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복음보다는 무당들이 하는 행태와 더 많이 닮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상당수에서 펼쳐지는 그 이상한 환상과 예언들, 복음과 어떤 영혼을 살리는 것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대단히 신변잡기적인 어떤 환상과 예언 등은 결코 성경적이라고 볼 수 없다. 아니, 오히려 반성경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사도행전 11장 14절에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라. 자,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천사가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했다고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까?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음을 알리니라. 자, 직접 천사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고넬료에게. 말씀들을 들으면 그 말씀들로 고넬료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천사가 직접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답을 줬습니다. 천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이건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 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이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직접? 말씀으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는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관운이와 저희 집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 창주 형제와 창주 형제의 온 집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말씀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말씀들이 뭡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것이다.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들로 고넬료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럼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말해 뭐합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배운 것들이죠. 그것들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전한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 그 말씀들이 너와 내 온 집을 구원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들이 뭘까요? 그 말씀들이 뭡니까? 반복됩니다.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게 말씀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들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근데 이 계명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게 뭐냐? 이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5장에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예수님 안에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찍어서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 뜻은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장은 그렇게 연결해서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또 8절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10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이프입니다. 너희가 내 명령들을 지키면입니다. 이프입니다. 만약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킨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해석됩니까? 만약 너희가 내 명령들을 지키지 않으면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지만 내 안에서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할 것이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명령들과 열매를 동일시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명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은 이 땅에서 바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열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할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때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너와 내 온 가족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계속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9절 21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진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중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들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내용은 열매를 맺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구원을 5분 안에 끝장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 5분 안에 열매를 맺는 것은 극히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처음 나온 어떤 사람을 그 교회에서 예배 끝나기 한 5분을 남겨놓고 일어나세요. 누구 새로 오신 분 일어나세요. 자, 나를 따라하세요. 라고 하면서 영접 기도를 그에게 따라하도록 시켰다고 해서 구원이 끝났다라고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의미를 전혀 잊어버리는, 완전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영접 기도로 구원받는다.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으며 구원을 5분 만에 붕어빵 찍듯이 만들어내는 것. 절대로 성경적인 구원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시대 신학이 만들어 놓은 괴물입니다. 창세전 당신이 이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을 구원하시기로,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몇천 년 전에, 당신이 엄마 뱃속에 착상되기도 전에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절대적으로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떤 강권적인 성령님이 역사에 의해서 우연이 아니고 여기서 그분의 이끌림 때문에 당신이 이곳에 온 겁니다. 지금 당신이 영접기도 한 것도 바로 모두 다 창세전에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게 된 겁니다. 라고 말하는, 전혀 성경에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은 이 개념들, 이게 오늘날 신학이 이 시대에 싸질러 놓은 괴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5분 만에 끝난다는 것은, 영접 기도로 구원을 끝내버린다는 것은 바로 창세전 구원론이라는 이 칼빈 교리의 폐단이 낳은 괴물 딱지입니다.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행위 구원이라고 매도하려면 얼마든지 매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입을, 그렇게 매도하는 당신의 입을 치실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 구원을 왜곡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려내시긴 영혼들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사람을 보복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열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매가 더욱더 많이 주렁주렁 맺어가는 것,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더욱더 주렁주렁 맺어져 가는 것,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더욱더 극진한 효심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더욱더 극진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더욱더 극심한 존경심으로 남편을 대하고, 더욱더 사랑과 교양으로 자녀들을 잘 기르고, 이런 열매들, 가장 가까운 이런 열매들이 더욱더 주렁주렁 맺어갈 때,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예수님 안에서 맺어갈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열매, 이웃 사랑 열매를 이 땅에서 더욱더 풍성히 맺히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1장이 말한 것처럼 오직 말씀으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말씀 충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친 듯이 말씀을 읽고 미친 듯이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도록 우리를 말씀에 내어줘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직 말씀에 미친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요, 그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복된 성도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일도 미친 듯이 정말 눈이 뽑아져라, 귀가 터져나가라 말씀 삼매경에 한번 풍덩 빠져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신악이 되어서 심지어 성령님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오라 가라 하는 그런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나이다. 주여, 이 땅에 신악을 없애주시고 오직 성경만 우뚝 써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으로 말하고 성경으로 대화하고 성경으로 호흡하고 그렇게 성경에 미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이 편만해지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